오늘도 2021년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감사 예배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2021년 이제 추수감사는 뭐냐면 연중의 결산 감사라, 그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중의 결산 감사, 그러니까 365일 동안에 받은 은혜, 받은 건강, 받은 축복을 받은 성장의 결산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 이 한 해 결산을 잘해서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하는 여러분의 믿음도 되어야 되고 정성도 되어야 되고 예물도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한 해 결산하는 감사 결산으로 감사 제사 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임하게 되고, 또 다가오는 또 새해를 통해서 더 큰 감사를 나와 가족과 범사에 임하는 그런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드리는 자, 오늘 제목이 감사드리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감사드리는 자가 있고 감사를 안 드리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두 종류가 있어요. 좌파가 있으면 우파가 있고, 감사가 있고 감사가 없는 자가 있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있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 예배에 몸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사, 믿음의 감사, 경제의 감사, 생활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감사, 첫째 이제 감사의 견원이 있는데, 견원이 뭐냐면 이 감사의 견원이라 이 말은 뭐냐, 신앙생활을 하던 선조들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거기서 얻어진 지혜, 얻어진 깨달음, 얻어진 경험을 말씀하는 걸 가지고 견원이란 이런 단어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원이 뭐냐면 우리 여러분 잘 아듯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 감사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칼빈이라는 사람은 첫째는 뭐냐면 예식하는 믿음은 뭐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식하는 믿음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어려움이 풀어지면은 그는 뭐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믿음이냐 했더니 예식하는 믿음은 이런 생활을 이루어진다. 그럼 오늘 저와 이런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내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지금 어려울 때, 힘들 때, 눈물 날 때, 겨울 때, 이럴 때 내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입을 싹 닫고 버리는 거야. 입을 싹 닦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예식하는 믿음이고 바리새인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식으로 가지 않으려면 해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두들겨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그 도움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표현할 줄 알고 정성을 드릴 줄 아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뭐냐? 두 번째는 뭐냐? 스위스 철학자 힐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생에 항상 좋은 기회가 다가오게 되고 좋은 일이 다가오게 되고 좋은 사람이 다가오고 좋은 목에서 소식이 내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힐티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루의 삶이 뭐냐, 눈을 뜨면서 감사로 시작해서 하루의 일과를 감사로 마무리 짓고 침수로 들어가는 이 믿음이 결국은 뭘 보는 것은 내 생에 좋은 것을 본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보게 되고 좋은 일감을 보게 되고 좋은 뭐가 있어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좋은 기회가 늘 내게 다가오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앞서간 선배들의 조상들의 경험담이잖아요. 이 체험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내가 사야 돼요. 이런 신앙을 내가 사고 이런 신앙을 내가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하냐, 아무리 바빠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나는 주께 무릎 꿇고 감사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하루 일과에 결산해서 좋은 곳만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 가야 된다. 그럼 그에게가 뭐가 온다고요? 좋은 기회가 늘 내게 찾아오게 됨으로써 성공에서 성공, 감사에서 감사로 계속 이어져 갈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자 감사 기도, 하루의 마감도 감사 기도로 마감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영국에 먹어서 운명가 헬티 팩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라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요. 그럼 뭐냐? 이 감사는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걸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돈보다 귀한 게 뭐라? 감사였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이 있다 해서 감사하느냐? 절대 아니에요. 좋은 조건 가졌다 감사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받아야 돼서 감사하느냐?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된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마음만이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진정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돈 없다 해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인간의 구조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곧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나는 어떠한다? 일생 동안 감사하면서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 오늘 저는 이걸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어땠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감사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감사하는 걸 보고 정말 헐벗고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모든 조건이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것이 뭐 때문에 감사하는가? 그게 바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은 뭐냐? 은혜의 내일을 통하여 은혜의 줄기를 통하여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생활이 이어진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앞서간 모든 신앙의 선조들의 경험담을 체험담을 믿음의 현장에서 얻어진 이것을 우리는 본받아서 이런 감사하는 믿음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때 감사해야 되느냐, 어느 때 감사해야 되느냐 했을 때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 1절에서 4절까지 잘 밝혀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자, 두 번째 뭐냐면 어느 때 감사해야 되느냐 했을 때 첫째 제목이 뭐냐면 항상 감사해라. 아멘.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중단시키지 말고 계속 감사를 이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걸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울 선생님이 이제 1차 전도가 있고 2차 전도가 있고 3차 전도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2차 전도 때 데살로니 지역에 가서 전도했어요. 데살로니 교회 지역에 가서.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데살로니 교회에다가 교회를 세워놨다고요.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 먼 훗날에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에 하나님의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라의 말은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뜻을 데살로니 교회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 교회에서 뭘 보내줘?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보내주면서 나는 데살로니 교회 믿음의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겠다. 이걸 지금 고백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뭘 깨냐? 바울이 항상 데살로니 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녀를 바라보고 믿음의 성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감사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가 어디냐 했을 때 첫째로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한 너희 믿음이 자란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믿음의 자녀를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 생활을 있는 것이 뭐냐 했더니 믿음의 자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다. 그럼 바울의 믿음의 자녀가 누구냐? 데살로니 교회라고요. 그럼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은 믿음 생활이 어떠냐? 항상 그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고서 감사할 수가 있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어떠가 하세요? 믿음이란 것은 멈추면은 감사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자도 저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면은 나를 바라보는 자가 나를 보고 감사할 수 있고 장본인도 내 믿음이 여기서 딱 멈추면 본인에게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감사가. 그럼 내 믿음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계속 내 믿음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하고 올라갈 때 본인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했어요? 멈추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소나무를 보면서 한 해 얼마큼 자랐는가를 소나무는 증거하잖아요. 뭘 증거해요? 한 해 자란 것만큼 한 매디를 딛고 자라고 또 한 매디. 이게 뭐냐? 한 매디가 뭐냐? 한 해 한 해 성장했다는 것을 발전했다는 만물의 영장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만물의 영장된 인생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한 해 한 해 믿음에 성장한 거, 한 달 한 달 믿음에 성장한 거, 이것을 이렇게 보면요, 나를 바라보는 신앙의 동력자나 나를 양육한 목회자에게나 나를 바라보는 전지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내가 성장한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목회자고 신앙의 동력자한테 보여줄 때 어떠했어요? 나도 감사하지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장이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자라난다 이 말은 성장한다는 거. 이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 끊임없이 성장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를 가져오는데 믿음으로서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만 일적도 변화를 가져오지만 내 모든 범사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걸 이걸 주는 우리의 메시지란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보세요. 우리에서 이제 성장하는 비결이, 성장하는 방법이 여기서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하는 비결은 뭐냐? 벌써 성장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겉사람을 죽여야, 육의 사람을 죽이고 이성적인 사람을 죽이고 세속적인 사람을 죽이고 환경적인 사람을 죽여야 속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바울 선생님은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나는 선포한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뭐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도 끊임없이 매일매일 성장하고 매달 성장하고 매년마다 바울 선생님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라는 근거가 어디냐? 날마다 예수 안에서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다 말은 육적인 것을 죽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성장하고 영적인 것이 발전되고 영적인 것이 날로 변화를 가져오므로 그 변화 속에서 뭘 한다? 감사가 쏟아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믿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뭐세요?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역사 속에는 바라보면서 성장과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니까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고요. 내가 말씀으로 죽느냐, 육으로 말씀을 죽일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말씀이 육을 죽이면 나는 변화가 옵니다. 나는 성장합니다. 믿음만 성장이 아니라 영역만 성장이 아니라 말씀만 성장하면서 경제의 성장도 인격의 성장도 삶의 성장도 모든 무대 성장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일이 안 된다고 뭐가 안 돼도 뭐 안 돼. 일이 나중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성장하고 영적 변화고 영적이 바꿔질 때 환경과 경제가 모든 것이 같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안 된다? 영혼이 변하고 오니까 범사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가족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깨닫고 가야 되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자꾸 변화되면은 육은 죽어 안 죽어? 육을 죽으면 육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과에 가서는 뭐냐?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들이 출생해서 거기서 멈췄다. 이 부모의 뭐요? 감사가 아니라 근심이요, 괴로움이고요, 고통이고 부모의 눈에 눈물 빼는 것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출생하자마자 뭐요? 쭉쭉 자라는 걸 바라볼 때 부모의 희망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지금
뭔가 양육한 어머니 아버지가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초보의 신앙에서, 유기의 신앙에서, 세속지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날로 새로워져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이런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것이 영적인 변화가 뭐냐? 경제의 변화, 환경 변화, 가족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두 번째는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서 후서 1장 3절에 보세요.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라. 서로의 사랑이 풍성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 교회를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하는 조건이 뭐냐?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서로 주 안에서 형제가 되고 주 안에서 자매가 되고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권속이 되었으니 이제 너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지지고 볶고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계명이고 새 계명을 주셨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의 이 사랑을 대해서 잘 가르쳐 줬고 데살로니가 성도는 이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양육을 받은 게 뭐냐? 삶 속에 실천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실천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어디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가 서로 붙잡아주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감사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뭐 얻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너는 서로 사랑할지니라. 믿어집니까?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받았으니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얻었어요.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믿음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4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란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못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부부가 되고 그런 부모와 자녀가 되고 그런 가족의 멤버가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복된 가정이고 그 가정에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교회 속에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행복하고 거기에는 뭔가 무엇을 맡겨도 다 감당해 낼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사랑이 뭐냐고 그랬을 때 여기서 주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이처럼 자연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동물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공물을 사랑한 게 아니라 만물의 영장되는 인생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게 되면 만물의 영장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거,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그거,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는 그것을 하나님이 참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의 선물로 내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이란 게 뭐냐? 사랑이란 건 결국은 뭐냐? 주는 것이 사랑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은혜를 나눌 줄 알고, 말씀도 나눌 줄 알고, 믿음도 나눌 줄 알고, 우리가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눌 줄 아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수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한번 생각해요. 내가 올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누구와 무엇을 나누고 지나왔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0개월, 11개월 살아오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시라고. 11개월 동안, 2021년 11개월 동안 내가 지나오면서 무엇을 성도들과 나눈 게 있을까? 뭔가 성도들 내가 주는 것이 있었는가? 그래서 성경은 뭐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나누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데 받았더니 참 재수 좋다. 그건 재수 좋은 게 아니에요. 주는 자가 돼야 재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는 자가 될 때, 나누는 자가 될 때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오늘 또 나는 축복의 그릇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축복의 그릇을 축소시키고 있는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내가 주는 거 있고 나누고 있다면 나는 축복의 그릇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라면 뭐요? 나는 축복의 그릇을 축소시키고 있다. 축복의 그릇을 축소를 시키나 미래가 없어요. 희망 없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주는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궁핍하게 하지 마세요. 내 영역에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내가 영적으로도 주고 육적으로도 줄 수 있고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줄 수 있는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는 자가 되게 축복하소서.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해서 나는 너희들이 구워 먹는 걸 원치 않고 구워를 하는 걸 원치 않고 세상을 동경하면서 사는 걸 나는 원치 않다. 그러기 위해서 난 너를 어떻게 한다? 머리 되기를 축복한다. 너희 꿀이 되는 게 아니라 머리 되기를 나는 축복하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머리의 축복은 뭐냐? 주는 자가 될 때, 주는 자가 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은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잡고 실현에 옮길 때 하나님 끊임없이 부어준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죠.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볼까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첫째는 주는 거, 나눈 거지만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은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어디 갔어요? 보내서 먹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잖아요. 확증했다. 그러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디다 내줬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거기다가 내줬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요 십자가 못 박는데 하나님 내줬다잖아요. 내줬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사랑은 뭐요? 희생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은 헌신이고 사랑은 봉사였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뭐요? 우리를 구원의 제물로, 구원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그걸 내주셨다면 그래.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거 지금 마음에 안 들어올 수 있고 귀에 안 들어올 수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못 박히고 처참하게 창에 찔려서 피가 철철 흘러가는 그 광경을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그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장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견디기 어려울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견디기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TV에 보니까 손이 없어요. 두 손이 없어요. 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발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그 장애 복지에 가서 살아요. 그런데 이게 복지에 가서 살다가 이제 나이가 40 넘었으니까 부모님이 너무 그리운 거야. 그리고 내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으니 세상 말로 말하면 철이 들은 거야.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인데 효도를 한 번 못했다. 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자로 태어나서 부모의 마음을 기쁨도 한 번 못 주고 효도 한 번 못했으니 내가 효도하겠다. 그래서 그 장애가 어떠겠어요? 손은 없지만 두 발 가지고 글도 쓰고 그림도 쓰고 음식도 하고 다 해.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냐? 인간은 불가능은 없다 이거죠. 이게 어디서 불가능이 없냐? 머리에서 불가능이 없다 할 때 손발도 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사고에서, 지식에서 안 된다. 모든 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철이 들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게 뭐냐? 효도 한번 하게 해서 KBS 방송을 불러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둣국을 끓여서 드리는 거예요. 손으로, 발로. 이해가십니까? 발로 떡국을 썰고 발로 김치를 썰고 발로 파를 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아버지 엄마한테 가가지고요. 아버지 발로 스푼을 잡아가지고 이 물을 떠서 육수를 떠서 아버지 입에 넣어주면서 간을 보라 해가지고 4번보다 아버지 간을 맞추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해. 그래서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내 마음이 너무너무 찡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진을 찍어놨어요. 왜 찍었냐? 내년에 어버이 주일에 이걸 꼭 좀 보이고 주고 싶어서. 어버이 주일에 좀 꼭 보고 주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비장애자들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도전을 받아서 부모 공경 잘하고 부모 효도 잘해야 됩니다. 손이 없는 정말 발 가지고도 부모 한 번 공경하고 싶어서.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그 광경을 바라면서 어머니 아버지는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그 아이의 장애를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정말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뭐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게 해가지고 처참하게 죽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부모님이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이 있어야 우리를 구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영적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천분의 1, 만분의 1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할 때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 일생 동안 잊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이런 결심과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은 뭐냐?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세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하잖아요.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어떤 환경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기르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한 부모를 돌보지 못하고 한 어머니 아버지에서 방 한 칸 준비하지 못하는 10자식의 현 주소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해서 부모 공경 잘해야 뭐 한다? 뭐 한다? 하나님 너를 잊지 않고 복을 주시겠다. 잊지 않고 건강 주시겠다. 잊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오늘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하시라고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그 마음을 잃는다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그날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실망 안 시키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듯이 또한 우리 육적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보라고,
희생한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뭐요? 부모님,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내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못 따라 그래도 나는 정말 부모님에게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뭐요? 바울 선생님이 뭐요? 데살로니가 교회요. 믿음으로서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결국은 뭐였어요?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런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걸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격하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내가 중단하는 시작하고 일생 동안 감사하면서 주를 섬기며 가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이해가시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가?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정말 감사할 줄 알고, 우리 유괴 부모에게도 정말 감사할 줄 알고, 부의 부모 희생과 헌신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섯번 사랑은 뭐냐면 우리 허물을 덮어주는 게 이게 사랑이랍니다. 예,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6월절 밤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아서, 재앙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다 죽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장자는 다 죽습니다. 교도소가 있는 장자도 죽고, 농사지는 농부 아저씨도 장자도 죽고, 장사하는 사람 장자도 죽고, 정치인의 장자도 죽고, 왕의 장자도 다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결국 뭐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장막마다 문설주로 발라주잖아요. 가로도 발라주고 세로도 발라주고. 이게 뭐냐? 가로 세로 하면 뭐가 나타나요? 십자가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속에서 너희들이 양고기를 먹으면은 내가 너희 허물을 다 덮어주마, 다 감싸주마. 너희 허물을 드러나지 않아서 재앙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어린 양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피를 갖다가 문소줄을 발랐잖아요. 가로 바르고 바로 세로 바르고. 이게 뭐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요? 양고기를 먹었다고. 양고기. 이 양고기를 먹었다 하면은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먹었다는 거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먹는데 어떻게 뭐냐? 머리도 먹고, 얻었어요. 내장도 먹고, 다리, 정갱이도 먹어야 양 한 마리를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십자가에 넣어서 뭐냐? 다 먹어요. 어디에 써요? 머리도 먹고, 내장도 먹고, 정갱이. 이러면 양 한 마리를 다 먹는 거예요. 이 양 한 마리를 다 먹다면 예수님을 어디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를 다 먹는다 이거잖아요. 무슨 말씀이 가시죠? 이렇게 다 먹으면 그 신앙이 어떤 신앙? 온전한 신앙이고 균형 잡힌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저주에 이르지 않고 죽임을 당할 일이 없다. 이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서 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성경 공부에 가서 뭐요? 어떤 이상한 한 부분만 공부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뭐해서 말이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먹을 때 양 한 마리를 다 먹게 되므로 그 신앙이 균형 있는 신앙이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잘못된 신앙 공부 얼마나 해요 지금 밖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는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현혹되지 마라 말이요. 그래서 오늘 또 뭐요? 많은 말세론의 성경 공부가 얼마나 떠돌아다녀요 지금. 이 말세론에 떠도는 이 성경 공부 여러분 함부로 거기에 가입하지 말란 말이요. 여기 뭐 여러분의 신앙의 정리가 안 된 목사들도 거기에 허다하게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먹되 머리서부터 뭐요? 정갱이까지 온전히 완전히 다 먹어야 균형 잡힌 믿음이 되고, 분별력 있는 믿음이 되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되고, 축복받는 믿음이 되어진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그 믿음은요, 저주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마지막 그날에 우리 뭐요? 들림받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뭐냐? 사랑은 뭐냐? 예수님이 내 피를 흘려서 덮어줘 안 덮어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 덮어주잖아요. 이 사랑이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뭐냐?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이 사랑의 성격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어집니까? 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마음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잠재해서 누구를? 자녀들에게. 이 사랑이 잠재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탓하지 않고 뭘로 먼저 들어간다고? 사랑이 먼저 앞서가잖아요. 앞서가니까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어. 모든 것을 이해해 줄 수 있어. 모든 것을 협조해 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게 왜 그러냐?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뭐냐? 사랑이 먼저 앞서니까, 미운 것보다 사랑이 앞서니까 그거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덮어줄 수 있고 다 감싸 줄 수 있다. 이게 뭐냐?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뭐요? 바울 선생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잘 듣고 잘 보고 잘 은혜를 받아서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되, 어떤 사랑을 했다고요? 주는 사랑을 했고, 이해가시죠? 주는 사랑을 했고 희생적인 사랑하고 모든 것이 잘못이면 그걸 감싸주고 덮어주는 이 사랑하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 그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을 바울 선생님이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뭐냐?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자, 보세요. 바울 선생님이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했을 때 인내하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뭐가 있어요? 믿음을 갖때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잘 기억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뭐 때문에 이들이 인내로 이겼는가?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뭐가 있어요? 핍박도 일어나고 환난도 일어나고 고난도 일어나고 가난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도 가난도 핍박도 환난도 이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근본의 무기가 뭐냐 이거죠. 근본의 무기가 뭐냐? 인내가 근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보세요. 인내는 환난도 이기고, 인내는 핍박도 이기고, 인내는 가난도 이기고, 인내는 궁핍도 이긴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어져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인내 없는 믿음은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내요? 주여, 내게도 이런 인내의 믿음을 주옵소서. 이 인내를 통해서 가난을 정복하여서 환난을 정복하고 핍박을 정복하고 실패도 정복해서 오뚜기같이 우뚝 서서 성공을 외치고 요한이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해주소서. 이게 가야 되나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자, 보세요. 오늘 보세요. 욥의 믿음은 무슨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라잖아요. 욥은 인내하는 믿음.
그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욥기서 1장에서부터 쭉 어땠어요? 하루아침에 10자식이 다 가잖아요. 또 아내는 나를 배신하고 등을 들고 하나님께 욕하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내 몸은 어때서 망신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돈도 있고 아무 없고 남는 건 육체마저도 이것마저도 모든 질병에 사로잡혀가지고 기와장을 몸을 뻑뻑 긁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욥은 여기서 신앙을 포기 안 하지 않았잖아요. 믿음을 포기하자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끊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뭐냐, 다 A형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럼 욥은 바로 뭐냐,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뭐냐, 마음에 뭘 가졌다?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인내하는 믿음이 결국 뭐냐, 결말을 보았다. 믿으십니까? 인내하는 믿음의 결과를 보았다. 시작은 이렇게 되지만 마지막에 결말을 얻어서 욥은 어디요? 화려한 재기가 됐잖아요. 무슨 말이죠? 욥의 시작도 화려했지만 그 화려한 그것을 다 무너졌지만 뭘로 다시 일어났다고요? 인내로 다시 일어나고, 인내로 다시 재기하고, 인내로 다시 정복하고, 인내로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아서 이보다 갑절나 1보다 7배를 더 성장하는 역사를 가져왔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였어요? 뭐요? 성공의 어머니가 뭐가요? 성공의 어머니는 인내입니다. 어떤 기술도, 어떤 학문도, 어떤 경험도, 어떤 체험을 가져도 인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아무것도 몰라도요, 믿은 곰같이 인내만 꾸역꾸역 참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목적지가 뭔가 이룬다니까요. 뭐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워도 인내가 없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렇게 핍박이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가난이고 굶주리 와도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다? 인내하는 믿음. 이 인내하는 믿음이 그들을 성공을 부렀고, 욥이라는 사람도 누가 저기 다시 오뚜기같이 일어날까?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아무도 안 된다고 예측했지만 결국은 뭐야? 인내하는 그 믿음이 다시 재기하게 되고 다시 성공의 계가를 부르게 되고 열방의 하나님을 다시 들으면 후손 대대 예수 오실 때까지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욥의 인물이 되어졌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저도 인내하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환난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어려운 경제도 이기고 미워하는 성도도 이기고 그렇잖아요. 그걸 이기면서 내가 인내로 정말 우뚝 서서 신앙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인내 영을 주옵소서. 그리고 목사님과 신앙의 동역자들이 나의 인내하는 걸 바라보면서 목사님의 주변의 성도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자신감을 얻는 이런 영향력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